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사람은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본질적 욕구가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분 좋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가치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편안히 살면, 돈 많이 벌어서 살면 어느 정도 내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있나? 이 문제,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반대의 일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성공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행복하니까요. 그게 살맛나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 가운데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억압받는 세상 속에서는 누군가의 뜻, 또 사회의 관념이나 관습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저편 또 어느 곳에서는 자유를 억압받고 그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또 그 종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는 삶보다 주어진 것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러하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발단은 어디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내용을 여러 차례 보면서 결국 이것의 시작은 사레의 조급함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사레는 자기 평생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아픔과 또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시대 속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오점이 되었을 것이고 늘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을 사례는 자의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의 인생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례의 시점이 아니라 오늘 이 하갈의 관점으로 좀 옮겨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시대의 종으로 산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 시대의 노예로 산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 아마 노예의 삶이 다 그랬을 거예요. 물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해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자신이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아마 노예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노예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세상이 어떠한지를 일면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분의 책 중에 우리는 왜 기다릴 수 없는가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프게 찌르는 화살들이나 인종분리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악의에 찬 군중이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형벌을 가하고 당신의 형제와 자매를 제멋대로 물에 빠뜨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미움에 가득 찬 경찰관이 당신의 피부가 까만 형제의 자매를 모욕하고 발로 차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6살 먹은 딸에게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놀이공원에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느라 혀가 꼬여 말을 더듬고, 딸이 백인이 아닌 어린이는 놀이동산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작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그녀의 어린 마음에 열등감의 우울한 구름이 들이오고, 그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인에 대한 분노를 키우며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보아왔다면, 백인과 유색인종이라고 적힌 계속되는 표지들의 날마다 자존심이 상한다면, 당신이 니그로라는 사실에 낮에 괴롭힘을 당하고 밤에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매일매일 까치발을 하고 눈치를 보며 살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타락적인 생각에 싸우는 중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겁니다. 자유가 없는 세상 속에,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놨죠. 더군다나 그 먼 옛날 노예의 삶이란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 노예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당초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살 뿐이죠. 한번 하글을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요? 그의 의견을 물어봤을까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아마 하갈은 가임기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나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싶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인의 아이를 가져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겠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하갈에게 선택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그 상황에 수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뜻밖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뜻밖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뜻밖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종이었으나 순간 주인의 아이를 뵌 하갈, 이게 그녀의 마음을 좀 바꿔놨던 것 같죠. 노예 생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업신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히 느끼는, 자신의 신분을 처절히 느끼는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갈이 그것 때문에 사레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사레가 하갈에게 분노했고 그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시대의 노예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시대의 보편타당한 윤리였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갈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에 또다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어떤 한계 지점에 맞닥뜨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한계를 가진 존재구나. 그런 상황은 때로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갈처럼. 그도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로 살게 되었던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갈은 결국 이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도망, 그리고 그렇게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도망의 길에 올라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쳤는데 그것이 광야였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다 한 샘 곁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 하갈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그 질문과 맞물려 그 대답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한 가지 빠져 있는 내용이 있죠.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가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지는 알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는 내가 여기 왜 존재하는지는 알아요.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에게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에게 그 대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가 두려운 까닭은 광야에서 살아나는 법과 광야를 벗어나야 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견딜 만큼의 식량과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아무리 광야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가면 되니까요. 건너가면 되니까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은 이렇게 대담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왜 만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대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는 대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먼저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래요.
가서 순종하래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시 가야 될까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가 얻게 되는 단어 하나를 깨닫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하갈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지만 이것으로는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갈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하갈은 아브라함의 곁에서 경험하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탕자가 자신의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처지가 비루했기 때문일까요? 아니, 어떻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누구 때문일까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아무리 자녀 못 낳아도요. 부모는 자녀를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그 집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형이 있죠. 첫째 형이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의 반응이 뭐였죠?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해서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아버지가 오히려 나와서 그를 설득했잖아요. 자, 그럼 아버지가 없고 형만 있는 집에 돌아간다. 탕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굴까요? 바로 사레입니다. 형과 같은 사레입니다. 탕자의 형과 같은 바로 사레가 그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왜 돌아가라고 할까요?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다 보면 더러더러 돌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는 인생이지 누군가가 닦아주는 그 길을 가는 인생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다시 돌아간들 누가 나를 반겨주겠습니까? 그 여주인이 자신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다시 화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탄하셨나요? 눈물 날 일 많은 거 아닙니까?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믿음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눈물 날 일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왜 다시 돌아갔을까? 왜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격가지와 같은 하갈이지만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마침내 부유하게 해주시는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래야 되는 장면은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내 것 삼아
끝까지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금 누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소망을 던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갈에게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어디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례가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탕자의 형이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살금살금 까치발을 들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쩌면 가시밭길 같은 그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길,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당신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적어도 하갈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정말 사례의 입장에서는 이 하갈이 눈에 가시 같았을 것이고 아마 거기서 살아가는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고통스럽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업신 여기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라. 마음을 다해 섬기라.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0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억울한 일 당하면 더 큰 억울함으로 돌려주고 싶고, 조롱을 받으면 더 큰 조롱으로 돌려주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힘들게 함에 배가 되어 그 사람에게 갔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겁니다. 무조건 덮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인 겁니다.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망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갈은 자신에게는 황량한 광야 같던 이 현실을 마주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한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던 이유를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광야로 내몰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 절망이 그 앞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자기 중심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때는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그 전에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듣고 계셨다. 그런데 너의 기도가 고통 중에 진실해졌다.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여러분, 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주인의 하나님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이 샘 곁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그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만듭니까?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은 겁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이의 우물, 이렇게 적거든요. 거기서 그녀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만, 주인의 하나님으로서만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있더라라는 것으로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 광야 속에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또한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보세요. 그녀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삭이 아닙니다. 하갈이든 이스마엘이든 사실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중심적인 인물도 아닙니다. 잊혀질 사람이고 핵심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창세기 21장 20절 가면 바로 이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그 후에 다시 하갈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는 그 후에도 앞으로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몰린 광야는 뜻밖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때로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선택해서도 아니고 내몰린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요.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그걸 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내몰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곳에서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더라. 그래서 돌아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만일 그런 인생 속에 놓여진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고 사라의 태에서 태어난 자도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마엘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갈 같은 인생들 속에서도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에게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육적으로는 이스마엘의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태어나기를 그렇게 주어진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삭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갈이 목격한 대로 살아계셔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 답이 있다.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 때로는 광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소망을 붙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돌아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소망을 누군가의 소망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갈과 같은 우리 인생들 속에서도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지켜보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